찍었어요. 나와 함께 걸어서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쯤 되었으면 결정 났죠. 그래도요, 사람이 마음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이 바깥에서 두드려도 마음 열지 않아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서서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열어주시네 하는 것처럼 딱 마음을 단단하게 해놓으니까 열어줘야 말을 하지. 내같이 곡조를 잘 못 맞춰도 속에서 열어줘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두드리는 그림 보십시오. 문 밖에 고리가 없어요. 고리가 문 안에 있어요. 두들기기는 아무리 두들겨도 열어주는 것은 안에서 열어줘야지 바깥에서는 고리가 없어요. 강제로 못 열어요. 주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회개시키려고 해도 성령을 보내서 주께 여러분의 회개시키라고 권면을 해도 마음의 고리는 여러분이 잡고 있어.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열지 아니하면 주님이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러므로 마음이 굳어진 자는 참 구원하기 힘듭니다. 가장 귀한 것이 마음이 깨어진 사람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깨어진 사람은 주의 음성을 약간 놓고만 들어도 그냥 그대로 일어나서 마음 문을 연다. 이런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나 마음이 굳어져가지고서 아무리 녹구를 쳐도 들은 채 많지 않고 발길로 차도 들은 채 많지 않아.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 이런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할 필요 없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들 점점 자꾸 주를 거역하면 마음이 굳어지고 굳어서 화인을 맞아가지고 나중에는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는 주님과 틀린 말이 멀리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거역한 사탄의 사자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저희 과거를 가만히 어릴 때부터 생각해보니까 나는 마음속에 믿을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누가 나에게 전도를 안 해줘서 내가 안 믿었지. 내 마음이 상당히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집으로 오고 집에서 학교 가는데 그 공동묘지가 큰 데 있는데 그 산 밑에서 그 공동묘지를 향해서 절을 다 했다고요. 겁이 나서 혹시 귀신이 나와가 날 잡을까 싶어가지고서 그 공동묘지가 수백 개 있는데 내가 그 공동묘지 보고서 수백 번 절을 하다가 나중에 허리가 아파서 안 돼가 여러 공동묘지에 계신 분이 한 번에 동시에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한 번 절을 하고 내가 돌아왔다. 올 때 갈 때마다 절을 했어요. 그 마음에 겁이 나가지고서. 그래서 그때부터도 무슨 귀신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늘 그렇게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줘. 그 다음에 원족을 절간에 가면은 절간에 가서 그 무섭게 생긴 부처를 보니 얼마나 겁이 나는지 말씀을 하겠어요. 그 사랑과 흠모가 아니라 혹시 벌 줄까 싶어가지고서 또 그게 또 절을 했어. 그건 내가 믿어서 절을 한 게 아니라 마음에 무언지 우주를 지은 신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에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내가 폐병 걸리고 예수 전도할 때 내가 당장 믿었죠. 오늘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믿는 사람들은 믿기 전에 벌써 마음에 믿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전도하면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문 톡톡 두드리니까 누구세요? 예수님이다. 아이고 들어오세요. 마음 문 탁 꼬리 다는 사람 아무리 문 두드려봤자 대답이나 하나요? 그러므로 전도할 때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전도해야지 목석 같은 사람에게 아무리 두들겨봤자 소용없어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을 성령이 인도하면 우리가 찾아가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죽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는 천지와 만물을 짓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된 것입니다. 왜? 제물이 돼야 되니까.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몸짓고 피를 흘려 죄를 갚아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벌써 창세 전에 우리가 타락할 것을 알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희생이 될 것을 알고 왔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늘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뭐 성경 기록한 대로 가요. 그럼 주님을 잡아 죽이는데 가룟 유다가 아니라도 로마 사람이 잡아 죽일 수도 있고 유대인 제사장들이 잡아 죽일 수도 있는데 구태여 왜 가룟 유다 네가 내 제자인 네가 나를 잡아 죽이느냐. 너는 너무나 불행하다. 차라리 너 자신을 위해서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왜? 태어나서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받을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죄가 여러분 보통 죄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아직까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을 안 들어갔지만은 대합실은 음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음부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가장 음부의 고통스러운 곳에 지금 2000년 동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고통당하고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도 펄펄 끓는 못에도 제일 아랫목에 들어갈 거라. 지옥도 운목 아랫목에 있어요. 하나님을 많이 거역하고 많이 범죄한 사람은 더 무서운 형벌을 받고 가볍게 거역한 사람은 가벼운 형벌을 받아요. 그러니 가룟 유다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를 했으므로 최고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차라리 안 태어난 것이 훨씬 낫죠. 참으로 팔자 사나운 사람이에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25절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실 때 내가 말하였도다 하니라. 이 뻔뻔스러운 놈 보십시오. 나하고 함께 떡을 찍는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고 그 다음 또 주님께서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당할 때까지 말을 했는데 그걸 들은 유다는 벌써 신앙 다 떠났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뻔뻔스러운 얼굴하고 주님 쳐보고 랍비요. 랍비란 말은 그냥 선생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고 하는데 이건 선생이요. 주님하고 선생이요. 내니까 주님이 네가 말했다. 맞았다. 너다. 주님이 이제 완전히 지향합니다. 내가 대만할 사람입니까? 네가 말하였나니라. 네 입으로 네가 말했잖아. 맞았어.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가 나를 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사탄이 들어오면 이건 뭐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사람이 무식하고 철면피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면 뭐 눈도 깜짝하고 뻔뻔스럽게 얼굴 들고 내니까 오냐 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26절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26절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드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제 그들이 6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먹는데 예수님이 떡을 깨가지고서 제 아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다. 6월절엔 어린 양을 잡아먹는데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내가 어린 양이다. 내 몸을 찧어서 주님 주시면서 이 몸을 먹어라. 몸을 받아 먹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에는 보면 분명히 말하기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채찍에 맞고 깨어진 것은 바로 우리 병을 고치는 언약인 것입니다. 주님. 그 몸을 먹음으로 우리의 몸에 병이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또 그 몸을 먹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다고 했는데요. 그 몸으로 우리의 저주를 속량했습니다.
그 몸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찢어지고 고통을 당함으로 저주를 대신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저주를 청산하고 우리의 질병을 고친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 우리가 성찬 깰 때 그 떡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먹는 것입니다. 그건 저주에서 해방시킨 언약이요, 질병에서 치료해 준 언약인 것입니다. 성찬의 떡을 떼다가 병 고친 사람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먹으면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러나 그 떡이 바로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고친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떡이 바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다 청산한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알면 그 떡을 받아 먹음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저주에서 해방 얻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총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6월절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어 모든 사람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앓는 자나 병든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300만이 중에 여러분 귀머거리도 있고 벙어리도 있고 중풍병도 있고 안진병도 있고 온갖 병자가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여러분 들것에 들거나 앰뷸런스에 싣고 나온다면 못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 병든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왜냐? 어린 양 고기를 먹을 때 먹자마자 안진병이가 나와버렸습니다. 쫄름바리가 나와버렸습니다. 장님이 누울 때 귀머거리가 듣고 건강해져야 애굽에서 나오지 건강하지 않고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그들은 다 병이 고침받고 건강해지고 애굽의 저주에서 남았습니다. 그들이 그 고기를 먹고 나올 때 애굽 사람에게 뭘 구했습니까? 은이나 금을 달라고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있는 대로 은과 금을 다 주었습니다. 은과 금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며 그들에게 연약한 자나 병든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6월절 어린 양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신약의 6월절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살을 먹는 사람은 저주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러므로 이건 너무나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을 먹고 이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절요.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요. 예수님이 그 피의 잔을 주신 이것은 새 언약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었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 줄 때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십계명에 뿌리고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것은 너희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라 했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계명을 주었을 때 피로서 인을 쳤습니다. 신약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실 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언약을 주실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친피로 인을 쳤습니다. 짐승의 피로서 여러분 언약을 맺은 거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의 친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은 거라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새로운 언약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구약에는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언약으로 짐승의 피로서 언약했지만 신약에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음의 언약의 징표로 예수님이 피로 인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과거에 어떠한 형편으로 있든지 모두 다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 없어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께서 값지고 사시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눈꼽만 치도 우리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따라 말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그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착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삶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그 자체는 믿음 이외에는 구원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어떠한 선한 행위로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완전히 충분한 조건입니다.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알파와 오메가 완전히 이루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탤 것 없고 뺄 것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랑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의 피입니다.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고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 보혈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성찬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은 성찬을 통하여 저주에서 해방되고 병에서 고침받고 영원히 죄에서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니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겠는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의미 없이 떼는 것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찬을 뗄 때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니 변개치 않지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시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성찬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꿈, 치료의 꿈, 용서와 의의 꿈, 성령 충만의 꿈, 천국의 꿈을 29절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 하십니다. 이제 주님 죽으시는 마지막 주님이 잡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때 먹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지상에서는 다시 먹지 않는다. 마시지 않는다. 그것은 주님께서 곧 죽으실 것을 말하는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다시 너희와 함께 마시지 않게 되는데 하늘나라에 가서도 먹고 마시는 것이 있습니다. 난 그게 참 좋아요. 왜냐? 내가 금식 기도를 해보면 먹고 마시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한번 있어보세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는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또 시간이 남아 또 들어누워 있다가 또 일어나서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하루가 얼마나 긴지 말로 다 할 수 없어. 먹고 마셔야 하루가 번쩍 지나가지. 먹고 마시는 번쩍. 또 친구나 형제들 만났을 때 먹고 마셔야 서로 재미가 있지.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가 재밌지. 맹숭맹숭하고 쳐다보고만 있으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을 때 자꾸 먹어야 돼. 그리고 또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재미가 있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 먹고 맛있는 음식 마시는 거 참 행복하다고요.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 먹고 맛있는 것을 마셔보십시오. 정말 좋다고. 내가 신방 다닐 때도 어떤 집에 가면 굉장히 밥과 김치가 맛있는 집에는 너무너무나 그 집에 신방 옷이 행복해요. 그런데 어떤 데가 막 김치도 썰고 맛도 없고 그냥 밥도 맛도 없고 신방은 했지만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빨리 떠나고 싶어요. 빨리 떠나고 싶어요. 음식을 잘한다는 것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정말 요사이 젊은이들이 몰라서 그렇지 음식 잘하는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야 돼. 왜? 얼굴이 이쁜 것은 얼마 있지 않냐면 이쁜지 안 이쁜지 몰라요. 멀리서 연애할 때 보면 상당히 이쁘다 싶어도 같이 살면 막 이쁜 거 몰라요. 얼굴 이쁜 것도 얼마 안 가면 다 사라져요. 마음이 착한 사람이 좋고 얼굴보다도 마음이 이쁜 사람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쁜 사람이 이제 음식을 잘하면 아주 기통찹니다. 네. 매일 삼시세 때 먹어야 되는데 삼시세 때 서른 밥에다가 맛없는
반찬을 갖다 놓으면 아예 그냥 절단이. 그러나 입에 착착 맞는 음식을 착 주부가 만들어주면 남편이 왜 집에 빨리 안 돌아와요? 그 맛있는 음식 생각이 나가지고서 퇴근하고 곧장 집에 와서 밥 먹게 돼요. 다른 데서 먹지 않아요. 집에서 온갖 맛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 가지. 말도 못하고 음식 솜씨 나쁘다고 말하다가는 벼락이 떨어질 테니까 배부른 소리 한다 할 테니까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저 밖에서 먹지. 우리 자매님 여러분 그냥 여러분 생각에 적당히 음식 만들지 말고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어떻게 하면 맛있게 음식하는지 공부를 좀 하면 참 맛있는 음식 만들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나 신방을 가도 우리 지역장 구역장이 이쁘더라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놓으니까. 근데 아무리 주여 해서도 그 음식 솜씨가 나빠가지고서 아예 그냥 이래 맛이 없으면 별로 이쁘지가 않아. 그러니 주의 종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 아주 맛있게 요리해서 성도들을 먹여야지. 그냥 음식 솜씨가 나빠가지고서 요리를 안 해서 아주 익지 않은 음식들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먹이면 교인들이 좋아할 리가 만무하지. 내가 늘 주의 종들에게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교회 부흥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음식 솜씨 좀 발휘하라. 좀 기도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하고 해서 요리 솜씨 개발하라. 그래서 교인들이 입맛이 짝짝 다시도록 맛있게 해주면 왜 안 오냐? 오지 마라 해도 교회 온다. 오는데 그냥 맛없는 거를 막 입에 밀어넣고 먹으라고 그냥 강제로 하니까 배탈이 나고 막 교회를 떠나버린다. 안 온다. 아이고 여기 오면 와야 내가 먹느냐? 그러고 안 오거든요. 음식이 맛이 있어야 돼. 근데 사람들마다 또 입맛이 다르니까 교회가 여러 종류가 교회가 있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교파가 많은 것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입맛대로 가라. 자기 입맛에 맞는 데 따라. 저는 싱거운 음식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맵고 짠 걸 좋아해요. 그 음식점에 가면 아주 적당하게 맵고 짜게 만드는 것 좋아하거든요. 젓갈 좋아하고. 그런 음식점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그런 데가 먹으면 안 되거든요. 또 다른 음식점에 가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도 한 가지 순복음 음식을 좋아하는 순복음탕을 좋아하는 사람은 순복음교회로 온 거예요. 순복음탕. 그러나 장로교탕을 좋아하는 사람은 장로교탕으로 가고 침례교탕을 좋아하는 사람은 침례교탕으로 가고 그 여러 가지 교파가 다르고 그 음식 전문 솜씨가 다른 것이 많은 것 좋잖아요.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만드는 요리에 벌써 이미 백해가지고서 다른 음식 잘 못 먹어. 왜 그러냐? 나는 우리 어머님이 만든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요. 그건 왜냐? 어릴 때부터 어머니 만든 음식을 내가 늘 먹어왔거든. 그 나물 때 어머니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맛이 있고, 생선을 굽는다든지, 뭘 볶는다든지, 조린다든지, 어머니가 만든 것은 다 맛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사이도 늘 말하기를 어머니식 만들어라. 우리 어머니가 만든 식으로 만들어. 그건 어릴 때부터 어머니 음식을 먹어놨기 때문에 그게 이미 박혀가지고서 이제 새삼스럽게 다른 음식을 그만큼 좋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10년 나온 사람은 순복음탕에 입이 딱 입맛이 절어가지고서 어디 가도 순복음탕 찾아요. 미국 가도 순복음탕 찾으러 다니고 지방에 가도 순복음탕 찾으러 다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식으로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 꾸짖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은 우리식 입맛이 안 맞기 때문에 다른 데 가거든. 그것도 존경해 줘야 돼요. 당신 맛있는 데 가라고. 그러나 이단은 독이 시키기 때문에 독 섞인 데만 가지 마라. 독을 먹이는 데만 가지 말고 다른 음식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렇게 말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겠다고 하니까 그곳에 가면 하늘나라 음식은 정말로 주님이 만드시는 것이라 입맛에 쫙 할 겁니다. 그냥 그 주님이 만드신 것 마시는 것. 그러므로 천당에 가서도 우리가 집으로 초대도 하고 초대도 가고 그래서 파티도 열고 그 다음에는 음식을 주님이 만드신 음식을 우리가 먹는데
내가 보기에는 천당에 가시는 여러분 집에 들어가도 두 개가 없을 겁니다. 부엌이 없고 화장실이 없어요. 여러분 직접 음식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주님께서 큰 음식 공장을 차려놓고 주님이 직접 만들어서 우리가 천당에서 전화만 걸면 배달 다 해주시죠. 아유, 우리 여기 식구 몇 명이 왔는데 음식점 배달해 주시면 천사들이 당장 배달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엌이 필요 없어. 음식 맛있는 거 다 배달해서. 그리고 화장실이 필요 없는 것은 천국의 음식은 완전히 순수한 음식이라 먹으면 그것이 전부가 다 향기가 돼서 나가버려요. 요사이 먹은 것이 전부 다 영양분이 안 되니까 팔뚝만 한 것이 나가지만은 천당에 가면 그런 게 필요 없어. 천당에 가면 그런 게 필요 없어. 내가 옛날에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미국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내려온 줄 알았거든. 미국 사람. 그 우리 누님이 왔어. 예.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영양분 있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도 변이 없대. 다 영양분을 너무 좋은 거 먹으니 막 다 영양분이 되어버리고 막 화장실에 가면 아무것도 없대.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전부 나물이나 채소나 그냥 이런 걸 먹어가 영양분이 안 되는 걸 먹어가지고서 화장실에 가면 이런 말뚝이 딱 들어차 있대. 그래서 내가 우리 누님이 하는 말을 진짜로 믿고, 야, 서양 사람은 화장실에도 안 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우리가 똑같이 화장실 다 가고 오히려 우리가 더 건강해요. 왜냐, 나물이나 풀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장암이 걸리지 않아요. 고기만 먹고 너무 말랑말랑한 먹은 사람은 장암이 걸려요. 그러므로 옛날에 먹던 거지 음식이 요사이는 상등 음식이 돼요. 옛날에 부엌에서 일하는 처녀들이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누룽지에다가 그냥 김치도 흰 것은 다 상전에 올리고 큰 이파리만 얹어가지고서 먹었어요. 요사이 보니까 전부 김치도 여러분 흰데는 양분이 없어요. 철분 이런 거 모든 것이 10% 이파리에 다 있어요. 그리고 밥도 위에 흰 것 다 떠내면 그게는 밥에는 별 양분이 없어. 철분이 많이 섞인 것은 누룽지가 더 많아요. 그러니 그때 그냥 그 집에서 일하는 애들이 눈물을 흘려가며 그거를 먹고 막 그냥 김치도 푸른 연지가 먹고도 얼굴이 벌게서 씩씩하게 일을 하는 것은 집에 있는 영양분을 혼자서 다 먹고 상전들은 말이지 영양분도 없는 거 먹고 그러면 노랗게 돼가지고서 죽어버립니다. 요사이 제일 좋은 음식이 거지 음식입니다, 여러분. 아주 거지같이 먹으면 건강해져요. 양만 같이 먹지 말라고요. 거지같이 먹어야 건강해져요. 근데 하늘나라는 병드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너무나 맛있는 음식 여러 가지 종류를 먹고 마시고 우리 즐겁게 살 것인데, 내가 그때 가면 우리 집에 여러분 많이 초청할 테니까 우리 집에도 오시고 또 나도 초청하세요. 또 나도 여러 집 가시고 우리 천당에 가면 정말 재미있게 살 겁니다. 영원히 못 올라간 소간. 자, 30절요.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갑니다. 나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상당히 감동이 됩니다. 왜냐? 가장 어둡고 캄캄한 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젠 죽으러 가십니다. 그 길로 죽으러 가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 절망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모 형제 전토를 다 버리고 3년 동안 따랐는데 이제 그 주님이 죽으러 가시고 예수님도 이제 마지막 만찬 이후에 이제 죽으러 가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너무나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 어둡고 캄캄한 그 시점에 그들이 감람산으로 갈 때 찬미를 하고 갔습니다. 찬미를 하고 갔습니다. 통곡을 하고 간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면서 갔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힘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쁨이 우리의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이는 우리가 운명과 환경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어두울 때 노래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므로 밤에 노래를
기억한다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가장 어둡고 캄캄할 때 그때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심정이고 좌절이고 절망이고 어둡고 캄캄할 때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가장 절망일 때 노래를 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가장 절망에 주님은 찬미하고 나갔습니다. 주님이 입 딱 다물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둡고 괴로울 때 찬미를 부르십시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그 찬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활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31절요.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 13장 7절에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지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감난산을 가시면서 이제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잡힐 때니까 제자들이 목자입니까? 그 오늘 저녁에 성경 말씀대로 원수들이 와서 나를 잡을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지려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 다 버리고 떠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말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주님이 꿈 같은 거 꾸게 해주잖아요. 여러분이 그 일을 당하기 1년 전에 혹은 10년 전에 여러분에게 특이한 꿈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 그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보니까 형들과 함께 추수를 갔는데 자기 단이 쓰고 11단이 쫙 둘러서지만 자기 보고 절을 했어요. 꿈에 보았어요. 그 다음에 또 꿈을 꾸니까 공중을 치러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합니다. 그 어릴 때 왜 그 꿈을 줬을까요? 훗날에 요셉이 형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갈 때 그런 좌절과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기억하게 돼요. 네가 지금 끌려가더라도 결국에는 너희 11 형제와 너희 아버지, 어머니 모든 형제들이 네게 절하는 그런 때가 온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30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이 와서 그에게 절하고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와서 절했어요. 그럴 때 요셉은 기억했습니다. 아,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로구나. 하나님 일이 내게 꿈을 보여줬으니 이런 고난 당해서 내 애굽에 와서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러므로 내가 원수 갚았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섭리해서 한 것이므로 형들이 날 팔은 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팔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므로 형들에게 원수 갚아서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그때는 무엇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지만은 그 일을 당했을 때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꿈을 꾸면은 산과 들에서 언제나 인산인해의 사람들이 모여와서 설교를 했어요. 인산인해로. 그런데 내가 그때 이제 신학교 졸업받고 아직 초년병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목회를 하는데 막 교인들이 뭐 아주 막 바다 물결같이 많이 모여.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집회에도 막 끝없이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데 집회하는데 보니까 뭐 서양 사람들이 끝없이 모여있고 또 얼굴이 검은 사람들도 끝없이 모여있고 그런 꿈을 많이 꾸었어요. 제가 젊을 때.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 이거 내가 너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애를 쓰니까 막 이런 꿈을 꾸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훗날에 와서 내가 큰 교회를 목회하게 될 때 그 꿈이 자꾸 생겨요. 내가 초년병으로 목회할 때 하나님이 큰 교회 목사로 세우시고 구름대같이 교인이 모여진 걸 자꾸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와서 큰 교회 목회해야 되니까 그때의 뜻이 기억이 나서 이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셔서 이 일을 하게 했으니 나는 그냥 마른 막대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이런 큰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 꿈을 미리 주시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한 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벌써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때 꿈을 기억하고 내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제가 해외 가면 많은 사람이 모여요. 뭐 몇만 명 혹은 몇십만 명씩 혹은 심할 때는 100만 명씩도 모여요. 이거 내가 설교를 잘하고 내가 잘해서 그렇구나. 이런 큰 오해를 하지 못하게 제가 옛날에 벌써 그 꿈에 다 보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내게 보여주셔서 그 일을 당했을 때 옛날에 보여준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제가 한번 한국에 온 아루 리더 목사님이라는 분 통역을 하면서 대전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하루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식당에 식사를 하는데 나하고 존 허스턴 목사님하고 아루 리더 목사님, 토미 리더 목사님 그 부인하고 앉아 식사를 하는데 그 리더 목사님이 그때 나이가 60이 가까웠습니다. 식사하다 말고 나를 나는 그때 굉장히 여웠어요. 이래가지고서 꼭 밭에 흙개비에다가 옷 입혀놓은 것 같이 그랬습니다. 나 몸도 굉장히 약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보니 조학생 성경에 늙은이들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랬지. 그러니까 나는 늙었으니까 꿈을 꾸는데 내가 어제 저녁에 밤에 꿈에 보니까 자네가 강단에 서 있는데 인산이내로 사람이 모여있더라. 내가 보니까 자네 장차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이렇게 간다. 그럼 나는 그분이 그 말했을 때 나는 안 믿었어요. 나같이 교육도 없고 건강도 없고 빽도 없고 몸도 흔들흔들한 놈이 뭘 그런 것 하겠노. 내 속으로 그때 그 말할 때 300명만 있으면 좋겠다. 목회에서 300명만 있으면 내가 평생도록 만족하고 목회해요. 그 아침 식사를 하고 허신 목사님이 나를 부르더라고요. 부르지만 저 미친 영감말 믿지 마. 저 완전 미쳤어. 웃기는 소리 하지 않냐. 네 아직 목회도 시작 안 했는데 널 보고서 세계 최대의 교회 목사가 되겠다는 것은 이건 사람을 갖다가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 믿지 마. 그러니까 또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나냐면 되게 질투하네. 아직 뭐 내가 교회 목회도 시작 안 한 사람 보고 한 사람은 세계에서 최대의 교회 목사가 되고 한 사람은 와서 막 욕을 하니까 또 듣기 싫더라고. 되게 시기 질투하네. 그러고 내가 잊어버렸어. 그러나 그분도 세상을 뜨고 이제 허신 목사님도 이제 80이 넘어서 다 은퇴하고 나가고 했는데 이제 큰 교회 목회할 때 그때 생각이 납니다. 오늘날 이 큰 교회 목회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 실력이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이 작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웬 말인지 웬일인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큰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그저 나를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이 사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건 아니에요. 난 요사이 교회 성장에 대해서 강의에 들어가면 별로 강의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했지 뭐 나는 하나님 하시고 구경밖에 한 것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대교회로 만드는 역사를 곁에서 구경만 했지요. 설교도 하나님이 하라는 것 설교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영광은 하나님께 다 돌려야 되고 저는 그저 하나님 옆에서 구경만 했을 때라는 거죠. 이러므로 미리 보여주는 것은 그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던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보여주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미리미리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현재 그 일이 안 일어났을지라도 머릿속에 간직하고 두세요.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벌써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때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 하시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을 치면서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도망치는 것도 완전히 절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 했으니까 목자인 예수님이 얻어맞고 우리가 다 도망을 치는데 이게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내가 도망을 쳐도 32절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려. 그러나 내가 죽었지만은 살아나고 난 다음에는 고향 땅이 갈릴리 아닙니까? 지금 갈릴리 촌놈들이니까. 내가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에 간다. 살아난 이유. 너희들은 아직 예루살렘에 있을 때 나는 벌써 갈릴리에 가서 너희 기다리겠다.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는 또 그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 살아있을 때 너희들을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참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 보십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12 제자의 장자답게 그런 가슴을 들고 주여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순전한 말 참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려고 각오를 했어요. 다 버리더라도 자기는 예수님을 안 버리겠다고 그런 작정을 했습니다. 마음에.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 작정한 대로 되나요?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젊을 때는 오기를 내어서 내가 하겠다고 그는 발심을 하고 해봤는데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야외신.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발걸음을 옮겨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훼께서 집을 짓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어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바스꾼의 경산이 헛살아다. 나는 이걸 읽으면 꼭 대우 생각이 나요. 대우 싫어. 대우 재벌. 한평생을 먹도 않고 잘 자지도 아니하고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김우중 씨가 대우를 일으켰는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회사가 다 분해되고 말.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지킨 자의 수고.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무너져요. 여러분께서 살아오면 살아올수록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팔자 소관하지. 다 이게 내 팔자요, 내 운명이다. 팔자요, 운명이다. 제일 처음에 젊을 때야 다 청운의 꿈을 꾸었지. 청운의 꿈을 꾸는 사람 누가 있어요? 청운의 꿈을 꾸고 다른 사람들 자식 못 키운 사람과 그정 못나야 자식들을 못 키워서 저는 깡패로 만들고 바보로 만들고 저렇게 하냐. 나는 자식 낳으면 참 잘 키워가지고서 판사 만들고 검사 만들고 과학자 만들고 교수 만들고 뭐 그런 청운의 꿈을 품고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봤는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거든. 인생이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런 겁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후회 없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받고 구원받는 이거 하나만은 틀림없이.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자신할 수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님이 제게 하던 말이 늘 기억나. 우리 할머님은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러나 여름철에 시골에는 웅당샘물에 가서 엎드리면 물을 터서 등물을 해준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등물을 하면서 이야 이놈 언제 이렇게 커서 등이 넓적하네. 어른이 다 됐네. 그러더니만 야 자식 키우는 사람 나무 자식 보고 욕 못한다.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할머니 그 무슨 말입니까? 아, 그 내가 말로 사는 말이다. 너희가 다 크면 장가 가서 자식 키울 텐데 자기 자식 키우는 사람은 나무 자식 못 되는 거 보고 손가락질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시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다. 자식을 겉으로 낳지 속으로 낳습니까? 속으로 안 낳거든. 그러니 영락 없이 나무 자식 욕하는 사람 보면 지 자식은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자식 키우는 사람은 나무 자식이 못 되면 동정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욕하면 자기 자식도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큰 소리 했죠.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릴지도 나는 부리지 않는다. 그 각오 하나는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교만입니다. 베드로가 깨달았더라면 주여 우리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안 버리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훨씬 낫죠. 주님이 안 버리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원해도 힘이 없으니까 주님 다 버리게 되어 있는데 안 버리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했으면 차라리 좋았는데 내가 안 버리겠나요? 내가 뭡니까? 아무 힘도 없는 물거품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장담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4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 예수님이 벌써 미리 다 말씀을 했죠.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한다. 그것은 미리 말을 해놓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도 절망하지 않도록 아 내가 3번 부인했지만 이거 벌써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셨다. 그것은 미리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으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 미리 다 벌써 이렇게 될 줄 알고 계신 것을 모르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일어날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되도록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전적으로 나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된 것이다.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5절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억세게 부인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질세라 따라가지고서 나도요. 그러나 나중에 벌써 다 달아버렸어. 죽을지언정 안 배반하였다는 베드로도 달아났다가 나중에 따라 들어가서 3번이나 부인했죠. 다른 제자들은 콧등도 안 내놓고 다 달아나버렸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달을 두고 맹세하고 별을 두고 맹세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이 뭡니까? 먼지와 티끌밖에 더 됩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북한 김정일이 저렇게 국민들을 굶겨가면서 무장을 해서 우리 적화 통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무기 다 녹슬지 적화 통일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 요번에 한번 해보겠다고 서해에서 군함으로 달라들어갔다가 경상도마다 눈피 반피 돼가지고 하나는 깔아앉고 다른 것은 황해도 항구에 지금 눈피 반피 돼서 기다리고 있어요. 고치지도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아 하고 내를 때려버리니까 그대로 됐어. 대한민국은 그렇게 얕잡아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뜨끔한 일 당했죠.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 영과 마음과 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함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야훼가 나의 목자십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지 양이 지 마음대로 가다가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한 대로 되고,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였다고 해도 하나님 예언한 대로 부인했죠. 제 아들이 그렇게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 살아났죠. 하나님 예언한 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향해서 배반하는 것은 바위로 주먹을 때린 거예요. 자꾸 때리면 나중에 살이 다 벗어지고 뼈만 부러집니다. 하나님을 통한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사람은 얼마 전 그 주먹이 썩어져 버려요. 믿을 것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다 하시고, 그것밖에 고마운 것 없어요. 그 외에 자랑은 없습니다. 인간 자랑은 다 헛된 것입니다.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감사하고 자랑할 따름이지, 사람 자랑하지 말고 사람 스스로 맹세하지 말고 그거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0